오늘 하는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담 가정에서부터 계속 복귀 섭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계속 살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가 복귀 섭리고, 따라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었던, 살펴봤었던 이 복귀 섭리의 기본 패턴이 뭐죠? 기본 원리가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의 기대 위에. 그렇지. 아유, 우리 양명진 우리 학생이 청평을 갔더니 아주 더 좋아졌어요. 아, 좋아요. 아주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자, 기본 패턴이 뭐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계들을 세워야 이루어지는 거죠. 또 중요한 또 원리가 뭐죠? 아담 가정에서도 또 어떤 걸 보여줬죠? 그렇지, 쪼개기 섭리. 쪼개는 섭리, 그죠? 분립하는 섭리를 쭉 보여줬습니다. 그 패턴대로 지금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오늘 공부할 건데요. 지금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이 믿음을 기대는 세웠는데 뭘 실패하죠? 실체기대 실패해서 아브라함 가정까지 이제 와서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요 성경상에 나오는 요 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은 큰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큰 종교 세 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세 개의 종교가 나오게 된 이 가문에서부터 어떤 종교죠? 어떤 종교예요? 크게 송준선 크게 유대교 이슬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다들 이렇게 좀 자세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큰 종교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거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요 하나는 믿어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인정해요. 그럼 제일 처음 나온 종교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뭐죠? 뭐예요? 유대교. 그 다음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가 제일 나중입니다. 그 마호메트는 예수님 오셨다가 돌아가신 후 57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 유대교. 구약성경 아니면 구약성경. 모세는 구약성경,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뭐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안 믿습니다. 구약성경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온 이후 신약성경까지 믿으니까.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더 높이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호메트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요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나온 요 이야기. 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어느 동네 살아요? 중동적이 삽니다. 중동적에 살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 중동적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들이 있는데 구분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얘기 표현하죠.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기준으로 구분하면 히브리는 누굴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칭해가지고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좀 더 구체로 가르면 히브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천사랑 씨름해가 비겼잖아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은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맞습니다. 유다의 후손들, 유대인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 하면은 통칭해가지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이 아브라함의 이 본처 이름이 뭐예요? 본처 이름이 사람이다,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브라함과 본처 사이에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후처라고 해야 될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후처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인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못해요? 임신합니다. 사라가 몇 살 때 임신하죠?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 때 애를 낳아요. 성경으로 씁니다. 애를 낳아.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 후손들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민족, 저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럼 저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싸우는 거면? 형제지간 싸우는 거, 형제지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처,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맞죠. 후처 아들 이스마엘이 쭉 가가지고 아랍인들이 되어 있는 거고, 본처의 아들 본처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싸워요. 저 동네 사는 동네 저기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 이야기는 다 여기 이야기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나라예요.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없어졌다가 성경상에 나오죠. 나라를 세우잖아요.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세웠어. 근데 망했잖아요. 없어졌어?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나라를 세웁니다. 저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한 2000년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동네에 살았었어.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니들 나가. 이게 된 게 전화랍니다. 되게 황당한 거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도 5월 달에 전화라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거기 있잖아요. 맨날 뭐 하마스 나오면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저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살았던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근데 나타나면 내 땅이라고 나가라고 쫓아냈었어요. 저 나라. 근데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가 됐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유엔이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국제유가 저 나라로 인정해줘 버렸어. 저 나라야. 저 동네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면 억울하면 출시하라고?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다 음모론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 영국이 뭐 돈을 다 써버렸어. 돈이 없어. 유대인들이 돈을 대주고 야 우리 나라 건국할 거 인정을 해줘. 쉽게 오는 겁니다. 인정해줘 버렸어. 그래 나라야. 건국이 됐고.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이 됐어요? 우리는 언제 건국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건국된 날이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이 맞습니다.
저번에 갔습니까? 봉소리 맞아요. 근데 요새 막 건국일이 상위 임시정부가 세웠던 해가 1919년 4월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건국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좌파 쪽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건국을 하려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통.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임시정부 때는 뭐가 없어요? 주권이 주권도 없고 땅도 없는 거지. 사람만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가 인정 안 해줘요? 국제사회가 인정 안 했다 얘기야.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지금도 금메달 땄지만 어떤 나라가 금메달 땅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 일본이 땅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아니라고 1919년도 임시정부 4월달 생일 때가 건국절이라고 해도 나 혼자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절이 된 거는 1948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투표를 해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유엔이 관리해주는 걸 해가지고 처음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투표가 된 겁니다. 근데 여성들도 투표를 했어요.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스위스도 더 빨라요. 우리나라가 투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뽑고 국회가 한번돼가지고 재헌국회 돼가지고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겁니다. 유엔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건국일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아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이며 아담의 대신이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형 인물이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제 상징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이 세 가지의 상징 제물은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비둘기는 소생을, 양은 장성을,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다. 자, 이 페이퍼 한 장 나눠드렸죠? 다시 한번 그거에 손독했으면 다시 운동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 같이 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물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흰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듣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강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3지불에 대한 이야기 훈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보시면 이것들을 한 제단에 벌려놓고 헌제한 것은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소생 아담, 장성 노아, 완성 아브라함의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탕감복귀 하시려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쳐서 뜻으로 보면 3대에 걸쳤잖아요. 요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상간복귀하시려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한꺼번에 그냥 딱 요 상징한 요 재물을 놓고 요 대수를 보게 되면 3대에 걸친 것을 일시에 횡적으로 한꺼번에 상간복귀하시기 위한 삼재물 섭리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았다고 하였다. 그 재물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쪼개는 섭리죠. 쪼개는 섭리. 자, 복습 한번 해주실까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아담이가 재물을 드려요. 재물을 드리면 좋았죠. 근데 아담이 재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아담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선악의 표시체로 나누었습니다. 자, 선의 표시체로 누구를 세웠어요? 아벨을 세웠고, 아벨 표시로는 가인을 세워가지고 각각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선악의 표시체로 나누는 기준점이 뭐였다고요?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에 처음에 타락행위, 영적 타락행위 누구랑 했다고요? 천사장하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원리적인 상대가 아닌 천사와의 사랑관계를 상징하는 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두 번째 타락행위 모여래도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되었고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의 이 사랑행위를 상징하는 두 번째 차자를 선의 표시체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쪼갰다. 복귀섭리의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복귀섭리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원리대로 할 수 있는 이 원리 중에 하나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쪼개는 섭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지금 삼재물을 보게 되면 나눴잖아요. 근데 뭘 안 나눠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까 솔기가 임했어요. 솔기가 채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쉬운 말로 벌을 주잖아요.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고생을 할 거야. 겨우 요거 안 쪼갰다. 그러니까 복귀섭리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아담이 직접 제물을 드리게 안 하고 나눠놨을까? 나누는 기준은 뭐였을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였어요? 타락이 뭔지를 알아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풀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 제가 맞습니까? 예. 이 성경의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재림주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재림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놓은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걸 풀어야 알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몰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주제로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한다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 이거 안쪽에 게 왜 죄가 됐는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복귀섭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의 섭리이고,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쪼개는 섭리.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 그래서 쪼개라고 했는데 안 쪼개대. 두 개는 쪼개고 하나 안 쪼갰으면은 아브라함이 이거 쪼개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 조그만 거 이거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쪼개봐야 뭐 안 쪼인 거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타락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다. 해와를 꼬셔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사탄이는 뱀은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거든. 해와가 거기에서 확 넘어간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는 거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밀렸어. 나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밀렸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왕자님, 공주님으로 태어나 지음받았는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내지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 맞습니까? 그거예요. 복귀성리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복귀성리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 뭐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 쪼개는 소리 분립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 공부를 왜 한다고요? 우리가 성약시대에 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귀섭리가 쭉,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안 두고 쫓겨났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섭리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재림주님 시대에 삽니다. 이렇게 여기 살아요. 이렇게 복귀는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를 원리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로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는지를 공부해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공부를 왜 해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잘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복귀 섭리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타는 앞에 명이 떨어져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쪼개지 않았어. 사탄을 분립하는 걸 안 했다고 이거. 내 생각이 앞선 거죠. 이거 뭐 주먹만한 거 뭐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쪼개 이런 거죠.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솔개가 사탄이 그렇지. 역시 너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붙드는 거지. 역시 너는 내가 중간쯤을 섞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절반쯤은 지분이 있다니까 이걸 딱 붙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 재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러니 너는 네 후손이 400년간 고생할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갈대아우로 해서 이제 이끌어낸 여호와야. 쉬운 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잘 해줄 거야. 복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쪼겠다고. 네 후손이 400년을 고생할 거야. 아니 이거 안 쪼는 게 왜? 이게 왜 큰 죄가 됐지? 응? 요 내용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공부했습니다. 아니 뻘거받고 자는 아버지 감기 올까봐 덮어줄 수도 있지. 덮어줬다고 어떻게 돼요?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왜 종이 돼야 돼? 이게 꼴랑 덮어준 게 뭔 죄가 됐나? 이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 이게 타락이 뭔지 모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지 모르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 덮어준 게 왜 죄야? 타락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고. 아니 비둘기 안쪽에 그렇게 400년간 4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고생할 일이야 이게? 이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귀선 원리 중에 하나 뭐예요? 쪼개는 선. 사탄을 어떻게 된다? 분립해야 된다. 분립. 맞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삶의 노정 가운데서도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둬야겠죠. 언뜻 보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아, 셋 중에 큰 거 두 개는 했는데 요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붙들면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거의 다 했잖아요. 3분의 2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큰 거 쪼개는 게 힘들지. 그렇잖아요. 3개 중에 큰 건 다 쪼갰어요. 요거 하나 안 쪼갠 거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우리들의 적용시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아이 뭐 이 정도. 그 조그마한 거. 내 사적인 어떤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요만큼, 이만큼 중에 이만큼은 다 했어. 요만큼을 요 정도는 뭐 그걸로 여기 사는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사탄이 붙들 수 있는 거 이거. 우리들의 삶에 항상 적용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삼재물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의 다 했는데 요 정도 안 한다고 뭐 괜찮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붙들 수 있어요. 100하고 99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100하고 99는 같지 않아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쪼개는 섭리,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항상 명심하고 요 삶에 있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이러한 상징 헌재의 실수로 말미암아 탕감복귀하려는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포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다.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비둘기 안 쪼갰다고. 아까 이삭을 언제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요거 안 쪼갰다고. 100세 만에 본처의 아들인데 이걸 번제는 어떤 거예요? 가중된 탕감복귀죠. 우리 탕감복귀 중에 3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동등한 동일한 가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작은 가치.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작은 걸로 탕감 조건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하기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가치로.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된다. 요거 했으면 아까 얘기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걸친 대수를 보게 된 3대에 걸친 걸 일시에 횡적으로 쉬운 말로 싹 정리할 수 있었다. 근데 요게 안 되니까 뭐예요? 비둘기 대신 100세 많은 아들을 번제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섭리를 끌고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던가?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3차였고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게 되면 한 번 중심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 중심 인물이 실패하잖아요.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쉬운 말로 기회를 더 줬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3차였고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둘째로 사탄은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에게 침범함으로써 2대에 걸쳐 그들을 빼앗아갔었기 때문에 탄간복귀 원칙에 의해 하늘 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오는 섭리를 할 수 있었다. 사탄이 아담과 가인까지 2대에 걸쳐서 조건 잡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 실패해서 아들까지 연장해가지고 2대에 걸쳐 섭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를 조건으로 한 번 더 헌신을 하게 하실 수 있었다. 자, 아브라함 그래도 이제 하나님 명이 떨어졌잖아요.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죽이라 하였다. 그때 하나님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자, 페이퍼 있죠? 자, 다음 달라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을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벌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이 이삭 헌지한 전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의 얘기가 산이 있대요. 모리아산에 있다는데 모리아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답니다. 요 손에 8달 쌀만 하대요. 여기만. 근데 여기 며칠 동안 갔습니까? 3일을 가요. 이거 8달 쌀만 한나절이면 가지. 3일을 가 3일을. 왜 3일을 간 거예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왜 3일 간 거예요? 고민하는 거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나절이면 갈 거야. 3일 동안 가. 3일 동안. 노아 할아버지는 산에다가 방을 줬어요. 약 100여 년을 짓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얼마나 노아는 고민 안 했겠어요? 아니 이거 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이거 100년인데 근데 하잖아요. 노아의 믿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찌 보면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몇 살 때 난 아들이에요? 100세요. 100세요. 본처예요.
아들이에요. 3일 동안 고민하는 거야, 고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었겠죠? 아니 쉬운 말로 꼴랑 비둘기 하나 안 쪼겠다고 이거 100세 만에 얻은 이거 진짜 본주의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라고 고민했겠죠? 고민했어. 고민 안 했을까요? 했지. 근데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나중에 이 장작을 누가 메고 가요 지금?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 불하고 칼 들고 가잖아요. 장작은 이삭이 됐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질 만한 나이는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 갔어? 기단이도 장작을 매겠어요? 장작 맬 나이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돼야 장작을 매겠어요? 최소한 중학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장작을 매지. 애한테 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장작을 맬 정도면은 이삭이 힘이 좀 그래도 세지 않겠어요?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묻잖아 여기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묻잖아요. 아무 이삭 이상한 거야. 어디 있지? 저기 가면 있어. 아버지가 야 가면 있어. 그냥 가자. 갔더니 누구를 꽁꽁 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꽁꽁 매는 거야. 그때 아들이 탈출하려면은 탈출할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 왜 그래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다. 아, 쟤는 나구나. 이삭이 누굴 믿어요? 아버지 믿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삭은 알았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이 내가 제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이삭의 상속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누굴 비운 거예요? 나를 비운 거예요. 100세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팔달산 같은데 3일 동안 갈 일이 뭐 있어요. 여기 반나절이면 가는 거를 고민했지만 뭘 비워요? 나를 비워. 나를 비웠을 때에 사탄이 붙들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불리면 되는 거고 이삭도 우리 아버지 미쳤네? 안 하고 그죠? 함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함은 우리 아버지 진짜 며느리들도 있는데 남사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러고 와가지고 덮였다.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노아의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100여 년간 산에 어떻게 배를 지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상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상속된 후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 상속된 거예요? 이삭에 상속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 철저하게 나를 비운 거죠. 3일 동안 고민했을지언정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를 비운 거죠.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악당들이 자식을 볼모로 잡고 인질로 잡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야, 네 자식 없애버릴 거야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지.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인데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정을 했다.
하나님 뜻맞게 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타락인 거 아닙니까? 안 믿었어. 엉뚱하게 사탄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천사장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에 꼬임 받아가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거. 내 눈이 밝아져? 그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밀린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귀하려면 무엇이든지 간에 본인의 위치와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다시 그 본인의 위치와 가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탕감 복귀 섭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안 믿어서 타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믿어야지. 이 믿음의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 근데 이 믿음의 기대는 꼭 중심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복귀 섭리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중심인물 아벨 세우는 거. 이게 뭐예요? 1번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쫓겨났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재정립. 맞습니까? 됐어요. 요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라고 했었던 노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해가지고 세워. 요게 세운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성 재정립. 여기 2번. 이게 뭐예요? 실체계.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 받으시는 거지. 그럼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 딸 다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하시는 방법 뭐예요? 사탄과의 관계성을 잘라버리고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 길을 터야 되는 거죠. 요게 실체이돼. 그러면 가인은 이 아벨들이 해야 하는 이 믿음, 방주를 세운다든지 100세 만에 얻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이 어려운 거를 가인들은 안 해도 돼. 맞습니까?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벨이 하라는 말씀대로 이거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는 굉장히 힘든 거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 의인들을 선택을 해. 중심 인물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채널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쉬운 말로 보통 사람들은 이거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이들을 구하는 방법 뭐예요? 아벨과 하나만 되면 돼. 아벨이 이거 하세요? 하면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쉽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귀해주는 기본 노정입니다. 이걸 해놨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걸 했어요. 비둘기 안쪽에 있는 거는 잘못했지만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하늘 앞에 봉헌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 믿었어. 뭘 버리고? 나를 비우고. 100세 만에 얻은 내 아들인데 눈에도 안 아픈데 이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사탄이 분립되는 겁니다. 세웠잖아요. 이삭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누굴 믿었어? 아버지를 믿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된 겁니다. 장자가 질 정도면. 근데 도망가면 100번 도망가지. 아버지는 100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다. 내가 제물이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 사탄이 잡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나를 비웠지. 아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사탄이 어떻게 조건을 잡아? 잡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잡을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삭 헌제는 성공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도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통일가가 3세대, 4세대를 가요. 맞습니까? 3세대, 4세대를 가요. 재림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세대, 4세대가 간다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주님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몇 세대 가고 있다고요? 3세대, 4세대 갑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설회장님이나 우리 이모님들 다 1세대 분들입니다. 연세가 적게 잡아도 다 6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많게 잡으면 80이 넘었어. 1세대 어르신들입니다. 2세대가 누구예요? 제가 2세대입니다. 제가 2세대. 제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아, 이거 슬픈 일이야, 이걸. 나이가 어쩌다 50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50이 됐어. 제가 2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3세대가 20대가 됐습니다, 20대. 우리 막내가 올해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2세대. 아니, 3세대가 20대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들도 축복을 받고, 아기들을 낳으면은 4세대가 되겠죠. 먼저 이제 제 선배 되는 2세 형님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도 아들, 딸들은 이제 4세대로 가죠. 우리 아는 선배들 중에 할아버지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4세대가 가요. 갑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됐어요? 이삭에게 상속됐지 않습니까? 저희 이 시대에, 성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지 않았습니까? 아까 아브라함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큰 종교 3개가 시작됐다니까. 그 가문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메시아 타이틀 안 붙었잖아. 근데 우리들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어요. 아브라함 가문에서부터 3대 종교가 시작이 돼서 가요. 우리도 김씨든 이씨든 신씨든 박씨든 종족적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 상속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속이 돼야 되는 후대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유언과 가도 같은 말씀, 마지막 기도문이 딱 2문장이에요. 핵심 내용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버님의 삶을, 재림주님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던 삶을 하나님에 고백했고 보고했고, 두 번째가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이게 딱 2문장이에요. 누가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콕 집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셨다고. 그럼 종족적 메시아로 다 상속 받으셨습니까? 타이틀이 다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 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다 부여해 주시고 상속해 주셨으니까 종족적 메시아들의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문은 우리가 메시아야. 아브라함 가문처럼 우리도 종족적 메시아의 가문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된 것처럼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이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돼야 되는 거예요? 2세대. 2세대의 믿음이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서 뭘 해라?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응? 더 크게 확대하면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건설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통일교회는 일반 기독교와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달라요.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기본 단위는 가정에서부터. 확대되면 사회, 국가, 세계, 천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이거예요. 언제? 대를 이어서 믿음이 상속되면서 확대시켜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천상 천국이 열리는 거니까 이걸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상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다 상속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거. 믿음이 상속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은 해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써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이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 얘기하겠지만 이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된 거예요? 야곱에게 상속이 됐다고. 3세대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큰 종이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상속이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에 상속이 됐는지, 2세대의 믿음이 3세대에 상속이 되고 있는지. 아직 4세대는 아직 애기들이니까.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2세대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2세대까지 왔어요. 2세대까지 왔어요. 3세대가 제가 애가 4명이에요. 3세대까지 잘 상속이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고, 3세대까지 상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정성도 드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잘 상속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각 가정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잘 되어지려면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 보고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이삭이 누굴 믿은 거예요? 아버지 믿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누구 뜻대로 사는 분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이 삶으로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이 믿은 거지. 나를 믿어라 맨날 믿으라고 말로만 하면 믿어요? 믿겠냐? 사람은 타락했을지언정 영물이어서 깊이 생활해 보면, 사람을 깊이 사귀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을 압니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속을 수 있어. 근데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 누구와 쉬운 아브라함 가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이 훌륭했던 거죠. 비둘기 안쪽에 실수했을지언정 자식이 봤을 때 아버지를 100% 믿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믿을 수 있는 아버지였다. 뜻이 있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못해 이게 지금. 누구 탓을 못합니다. 지금 통일교가 시끄럽죠? 맨날 떠들어 언론에서. 광고는 엄청 됐을 거예요. 통일교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됐어 이제. 홍보 효과 굉장합니다. 근데 좋은 쪽 홍보가 돼야 되는데 좌우지간 노이즈 마케팅을 치면은 굉장한 홍보 맞아요. 시끄러워.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가정 안에서 얼마만큼 삶으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공유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냥 밖에 떠드는 건 떠드는 거고 내 근본 뿌리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뭐가 참이기 때문에 이를 가요?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진리 말씀이 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제가 이 길을 왜 간다고요? 말씀이 맞아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나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고 우리 막내가 울어요. 우리 교회 막내야. 지우 우리 막내. 자 이거 도표 그리잖아요. 원리강론엔 이런 도표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식구님들한테 이 말씀을 좀 함축해서 요약하려고 제가 나름 만든 거예요. 1번이면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1번이면 3분 동그라미, 어머니 태중의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 영원한 세계 3분 동그라미. 이렇게 인생을 가야 된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치관을 1대, 2대, 3대가 가치관을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을 공유할 때 이 세대 차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가정 맹세로 매주 합니다. 아버님 방대한 말씀을 가장 엑기스만 뽑으면 가정 맹세. 여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라는 건 없습니다.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건 없어요. 인생을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가치관을 공유할 때 아버님 말씀이 3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연령을 가리켜서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지, 꼰대라고 한다고. 꼰대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길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예 하고 이렇게. 봤습니까? 맞아요? 여기 특히 젊은 식구님들 사회생활, 조직생활에 보면 더 그럴 거야. 야, 우리 부장 꼰대인 거 알지? 뭐 기본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게 얘기를 안 해. 안 하려고 그래. 왜? 세대 차이가 있거든. 세대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경험치가 달라요.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어르신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우린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아들, 딸도 더 모르지. 근데 할머니하고 손자손녀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할머니는 이게 스마트폰 떠듬해. 뭔지 모르겠어. 애들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못하지 이거?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유야 예. 누가 외로운 거예요? 어르신이 외롭습니다.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 얘기해요 진짜로. 너도 나이 먹어봐. 하는 거거든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 믿음이 상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상속돼야 되는 거예요? 뭘 공유할 때? 말씀을
삶의 가치관을 공유할 때 믿음이 상속이 되는 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이 믿은 것처럼 본보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공유가 될 때 세대 갈등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가치관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 되는 겁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손자, 손녀를 잘 사랑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사랑을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스마트폰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못하면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3대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건 없어. 천일복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사는, 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게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위에, 손자,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엄마, 아빠는 다 위에 산다고. 그 삶이,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으로만 남아지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 이거. 그럼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져요. 중요한 건 실천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어거지로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이 되고 공유가 되었을 때에 가능한 거지,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가치관으로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점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요 자리. 요게 1번 믿음의 기대, 요 2번 이 자리. 여기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여기는 자녀는 태어나진 거잖아요. 누구 보고 자라요? 엄마 아빠 보고 배고 자란다고. 그래야 상속이 되는 거, 이거. 그러면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뭘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삶이 뭐로? 가치관으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이 축복 결혼과 일반 결혼의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일반 결혼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조건 가지고 만나면 된 거야.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격이 맞고 외모가 맞고 학벌 뭐 여러 가지 경제력 다 맞으면 마음에 드냐고 하는 거지. 공통된 가치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애도 하나밖에 안 낳는데 다 귀한 자식인데 내가 잘났다고 살지. 어떤 살다 보면 A가 됐건 B가 됐건 부딪혀요. 이 건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이거. 다 잘났다고 하는데.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짜느냐 끝에 짜느냐. 끝에도 짭시다. 중간 짜면 어때? 이거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짜면 어때? 그래서 싸워. 부부간 그렇습니다. 별거 안 가지고 싸워요. 어떤 갈등 요소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없냐. 축복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모범 답안지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만나는 사람들인 거고, 1번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번이야. 그 다음에 봤더니 이쁘고 봤더니 잘생기고 봤더니 돈도 많어 뭐 이런 거지. 응? 이게 1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이게 1번. 그리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준이 돼서 주고받는 가운데 해결을 하죠. 맞습니까? 그게 축복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잘 됐을 때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아야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 때 어떻더라?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도 진리 말씀임을 인정하는 거고. 맞습니까? 자, 1세대 2세대가 장성하면 똑같이 되겠죠. 3세대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잘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상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으면은 잘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잘 상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강간먹기 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됐다? 성공을 했죠. 누구의 믿음이 상속이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고, 그 이삭이 그 성경 보면 됐죠. 옆에 순양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상속이 됐으니까 생각 맞추면 되는 거네요. 믿음이 상속되어서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서 당연히 믿음 기대는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보면 축복 가정,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이 축복 가정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1세대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2세대 50입니다. 3세대 20대 가고 있어요. 부디 이 믿음이 잘 상속이 되어져서 일주에 떠드는 건 떠드는 거고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그래서 억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참인지 아닌지는 누군가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도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참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정확하게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신앙길 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말씀이 참된 진리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가는 거죠. 상속이 된 겁니다. 1세대 어르신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2단 찾고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당신들의 신앙이 된 거고, 2세대들은 뭐예요? 모태 신앙이니까 어느 날 태어나 보니 2세로 태어난 거고, 2세라고 하니 2세인가 보다 하고 살았던 거고, 교회에 손 붙들고 댕겼던 거고, 엄마 아빠의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성장을 하면서 나이 20살쯤 20살 넘으면 다 성인이니까 20살 되기 전에 어쨌든 20살 넘어서라도 내 신앙으로 자리가 잡힌 2세들은 이 길을 갑니다. 가고 있는 스스로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3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할 수 없는 거야. 어떡하겠어. 그러니 항상 가정에서 본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믿은 것처럼 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상속이 돼서 가야 이 길을 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듣고 있어요? 우리 금다? 우리 준범이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된다. 억지로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부터 잘 실천을 하시고 그래야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딸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밖에 떠드는 건 떠드는 거고. 자, 우리 교회가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잘못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럼 깜빡 가야지. 가는 건 가는 거고. 본질은 뭐예요? 제자들이 갖고 온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본질인 거지. 그 본질이 참된 진리 말씀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떠들든지 말든지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전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족 좀 메시아의 가문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항상 우리 각 가정에, 각 가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후대까지 상속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